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원죄, 성품죄, 자범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회개할 것은 바로 원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 이 아담 나무에서 태어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저주, 이 진액을 받고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무, 바로 예수 나무에 접붙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과 사랑, 행복, 평안,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것은 회개는 너무 좋아요. 하면 할수록 진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회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 아담에서 떨어져 나올 것 같고 천국에 갈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떨어져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네, 예수 믿게 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접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23시간, 24시간 중에 23시간 네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자신 있는 사람. 하루라도 빠지면 큰일 난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기도는 둘째 치고, 자, 한 사람의 10조씩만 내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쵸? 웃음이 나오죠. 네? 웃음이 나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천국 보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만 믿어라, 나에게만 속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나도 덩달아 붙어있는 나도 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나무에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 행복과 평안이 나의 삶에 날마다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고, 어떨 때는 사랑이 넘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넘치지 않고, 뭔가 축복이 지속되지 않고 여전히 꽉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왜 그런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나무에 진액이 올라와야 하는데, 저 가지 보세요. 검정하잖아요. 가지가 검정하니까 이 열매도 검정한 거예요. 그냥 열매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품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나무에 접붙였는데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성품죄, 자범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품죄는 죄를 직접 행위로는 짓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게 성품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온갖 더러운 생각들. 그러니까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막 남의 것을 갖기 원하는 거. 살인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나쁜 놈의 새끼. 미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 스트레스, 두려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염려, 근심, 불안이 성품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 생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이 성품죄를 내가 말하지 않는 애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누가 알아요? 나는 지금 사홍이가, 사일이가, 강민이나 은비나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열매를 맺는데 그 죄의 열매를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지은 죄, 죄의 열매, 죄가 몸 밖으로 드러난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이 출생한 이후 자기 의식을 갖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사기,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거짓말, 속이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배반하는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일하기 싫어하는 것, 게으른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술 취하는 것, 다투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리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또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인색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점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도 죄고,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 그것이 돈이 됐건 사람이 됐건 명예가 됐건 학벌이 됐건 그것을 사랑하는 것도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모든 행복을 막고 가로막고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시길 원하는데, 주길 원하시는데 내 죄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액, 그 예수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회개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뻐요, 아무리 정말 여러분이 귀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너 찬양 열심히 했는데 거짓말 한 번 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책임을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습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이 될 수가 없고 막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왔을 때 주일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월요일에 지었던 죄 생각나세요? 사실 밥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무슨 밥을 먹었는지 점심에는. 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그때그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라. 너 죄 뭐 졌는지 말만 해라.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너 고백만 해라. 나 이 죄 졌습니다. 고백만 하잖아. 그때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119로 외워요. 요한일서 1장 9절.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네요. 119. 그죠? 이제 이해한. 우리가 불났을 때 어떻게 해요? 119에다 전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정말로 나의 문제예요. 이거 내 마음에 불난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집 타는 것보다 사실 죄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 죄라는 거는 나의 일생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너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놓은 좋은 방법.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체면, 염치 상관없다. 하나님, 나 똑같은 죄 졌는데 괜찮아, 내놔,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각자 죄 있잖아요. 의인이에요? 각자 삶 보세요.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도 돌아보면 정말
죄 짱아찌 아니에요. 죄 완전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 짓잖아요. 억지로 죄 안 져요. 사실 기도나 찬양은 억지로 해요.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죄는 자연스럽게 져요. 참 신기하죠. 내가 억지로 죄 지겠어. 막 억지로 게임을 2시간 하겠어. 막 억지로 막 시간을 막 내가 낮잠을 자고 늦잠을 자고 막 시간을 막 그렇게 억지로 허비하겠어. 안 해도 내가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막 2-3시간 게임할 수도 있고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아버지 하면서 뭔가 1시간 된 것 같아. 2분 지나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만 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새롭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놓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아침에 너무 혈기를 부렸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도 찜찜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요. 정말 이게 참 이게 너무 세속적이어서 돈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도 모르겠는데 뭐 핸드폰을 하면 뭐 얼마씩 돈을 주는 거가 있대요. 게임을 하면 뭐 돈을 이렇게 포인트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필리핀에는 그게 좀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있대요. 뭐 무슨 게임을 하면은 포인트가 올라왔고 전부 막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앉아가지고 게임만 한대요. 그래갖고 포인트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뭘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포인트를 누적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실제로 경험하게 한다면 사실 이게 현금보다 더 센 건데. 네? 자, 더러운 이게 더러운 물이라고 커피라고 생각하지 말고 흙탕물이에요. 이 흙탕물이 여기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아무리 생수 막 뭐 좋은 물, 뭐 에비앙 막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그거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흙탕물을 버려야 돼요. 이 흙탕물을 버리는 게 뭔가 회개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네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의지만 드리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을 비우고 씻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것이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회개하면 정말로 너 용서받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죄는 병으로 나타나요.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건 지금 글자니까 우리가 그런가 본데 뼈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막 뼈가 막 일어날 때부터 막 쑤신다고 생각해서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선생님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정말 뼈가 아픈 사람은 이 몸만 살짝 대도 막 죽을 것처럼 아파한대요. 막 이 뼈가 아프면은 어디 달 수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너 죄 때문에 뼈에 평안함이 없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베데스가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와 병이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할 때만이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조금 지금 좀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막 그 몸이 으시으시하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지만 회개를 해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병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가져다 줘요. 나에게 두려움 찾아오는 거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생각에서 찾아오는 것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만이 거기서 잘 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 무조건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면. 그런 말 제가 계속 했잖아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크레인 한 번 하면 될 것 같고 내 힘과 내 노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 누가 얻을 수 있는가? 회개한 자라가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죄는 육신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죽음이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서도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의 그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가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딱 집을 짓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딴 놈이 살아. 네 집 아니래요. 아, 이거 진짜 열받잖아요.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포도원을 갖고 가서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딱 마시려고 했는데 내일름 딴 놈이 마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 이유. 요새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했을 때 좀 가난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막 그러면 그 가난하게 된, 저도 그랬었고, 가난을 가지고 생각하면 늘 탓한 게 부모 탓이에요. 아, 우리 부모가 좀만 돈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가 좀 잘 나갔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 탓을 둬요. 아, 우리나라가 좀 특별했으면, 뭔가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이런 거는 일하지 않아도 이게 수당이 얼마큼 나오는데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청년들이랑 나눈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의 이유는 부모의 탓이나 사회의 탓이나 누구의 탓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나의 가진 것 없다. 나의 형편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는 이럴 수 없다. 그건 다 핑계예요. 하기 싫은 사람들,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싫은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가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회개하면 내 것으로 채워주겠다. 네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너 나에게만 속해라. 열매는 내가 맺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원망이나 핑계될 시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의 값은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에 따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거 지금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팍 다가오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비가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를 그 자녀의 3, 4대까지 그 죄가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그 엄청난 죄 가운데 그 자녀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어떤 교육이 발달하고 뭔가 더 풍족한 이 땅에 오히려 잘 대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때 오히려 폭력 문제, 성 문제, 마약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문제,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부모의 음란한 생각과 행동, 부모의 거짓과 더러움, 부모의 술 중독, 부모가 향락을 즐기는 것, 부모의 게으름, 부모의 폭력이 자녀를 망치고 자녀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내 모양이 내 부모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램 때 그랬었어요. 막 이 총장님 말씀을, 자범죄 말씀을 듣고 딱 나가면은 그 램 선생님들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 때문이야. 우리의 이 모양은 부모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고 그냥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를 나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부모가 회개하는데 그 부모에게 받은 죄를 내가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그 죄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핑계댈 수 없어요. 내 부모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회개하면 내가 정말 그 죄에서 더 자유하겠죠.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회개하다 않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부모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건 누구의 도움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내 부모가 밀어주고 못 밀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핑계대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정말 가끔 화가 나는 건 그거. 막 자격지심.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이런 능력밖에 안 돼요. 제 형편은 이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대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데 그 생각까지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회개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이하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특별한 집회를 가도, 신학교를 다녀도, 더 많은 것을 배워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왜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을까? 왜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것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 때마다 왜 졸음이 오지? 이게 한글이긴 한글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처럼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회개한 자만이 성령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성령님으로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 되기 원한다,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어렵지 않아요. 내 죄를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몇 시간이 아니라 지금 드는 생각 중에 나는 이 죄를 졌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쉽게 너는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도 안 하면, 회개까지도 안 하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죄는 전부 그대로 내 것이 된다. 내가 죄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그 죄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상관이 없겠지만, 죄는 하나님의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요, 내 삶을 썩어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죄, 그것이 두 가지 죄가 되고 세 가지 죄가 되고 그 죄에 파묻혀서 어떤 말씀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나의 문제는 나의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의 원인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자신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죄 때문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가 헌금을 못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물론 그것도 영향을 있겠지만 실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자녀가 안 되는 것,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깨끗하게 된 나무 한번 볼까요? 자, 가지, 열매 어때요? 진짜 깨끗하죠? 이게 어울리잖아요. 아까 그 썩은 가지랑 썩은 열매랑 예수나무랑 안 어울리잖아요.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세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제가 원래 죄띠도 쓰지만 각자가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여기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면지 같은 거에다 적어가지고, 이거 이따가 말씀은 뭐죠 우리? 이거 맞나요? 이거 네. 죄를 여기다 적어요. 내가 잘 짓는 죄 적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저는 물론 이 행위가 떠나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할 때 이것이 자유케 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회개하면 내게서 이것이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실제로 나에게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따버리면, 회개해서 죄의 열매를 뜯어버리면 그때로부터 나의 그 예수나무에 접붙여 있는 그 가지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안, 그 열매들을 맺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만 누리고 싶은 자, 예수의 복만 누리고 살고 싶은 자,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진리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원하는 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자, 이 땅에 잘 되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너 응답해 주겠다. 회개만 하면 너에게 복 주겠다. 회개만 하면 너의 가정도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들보다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지 살 길이 있어요. 회개해야지 변화돼요. 회개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자신의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지은 죄. 한 가지씩 생각하고 10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한 가지. 내가 정말 짓는 죄,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내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 그 죄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속이는 것,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 한 가지 죄들을 넣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